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75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5편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인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목을 보면 약간 낯선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소제목으로 쓰여 있기를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스헷은 히브리어로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시편 57편, 58편, 59편에서도 이 알다스헷 표현이 등장했었는데,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주의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서 비롯된 노래 제목들이었습니다. 즉 오늘 시편 75편도 단순히 그냥 감사의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한가운데서 부르는 은혜의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그 현실 속에서도 멸하지 마소서, 알다스헷, 이 간구를 품고 드려진 찬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 아삽은 파멸의 시대 속에서도 구원을 구하는 그 노래 선율에 맞춰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노래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 시대 때의 일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은 세속화되어 변질되어 가고 진리가 상대화되어서 진리가 변해버리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주여 멸하지 마소서. 우리의 이 현실이 무너져도 주의 은혜는 멈추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붙들어야 할 영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심판과 혼란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멸망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멸하지 않으신다, 그 알다스헷의 이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의 노래 부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을 보니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또 2절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삽은 지금 사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성전 안에서도 그 거래와 위선이 가득했어요. 레위인으로서 예배를 섬기던 찬양대장 아삽은 누구보다도 그 타락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합니다 라고 1절에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삽은 하나님께서 아직 여전히 가까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1절 중반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주의 역사는 인간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들어가게 된다는 그 믿음이 아삽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또 2절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중입니다. 창세기에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시간이 120년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홍수의 심판이 120년 지연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이 120년이나 더 연장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연기하심으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 레위인 찬양대장 아삽은 바로 그 믿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신뢰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께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또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 이 믿음 하나로 오늘 하루를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멀어진 듯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십니다. 지연되고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약된 때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을 말하지 말지어다. 이 동물사회에서 우두머리의 그 뿔은 그 무리에서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뿔은 왕권의 상징이었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뿔을 높이 드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기록을 해요. 인간적인 승리의 상징인 뿔이 영적 교만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이 재능이, 신앙의 연조가, 또는 내가 섬기는 이 사역의 열심조차 언제든지 인간적인 뿔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의 뿔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내 신앙이 더 낫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나의 그 의의 뿔,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흥미로운 것은요, 히브리어로 교만하다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찬양하다의 원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만과 찬양의 단어가 똑같아요. 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이 자기를 찬양하는 방향으로 뒤틀어진 거,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그 방향이 바뀌어서 나를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보신다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께로 영광의 방향을 고정하는 것이고 교만은 그 찬양의 방향이 내 쪽으로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 아삽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라. 하나님은 내 뿔을 높이 든 사람보다 무릎으로 굽히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높임받고 싶으셔서요? 높아지고 싶으셔서 안달나신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무릎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파괴와 자기 오만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평온의 길, 오히려 더 성숙한 길을 걸어가며 그 인생이 진정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에 혹시 내 마음속에 숨겨진 인간적인 뿔이 높아지려는 모습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도 난 이만큼이면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자부심과 주님을 섬기면서도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비교심, 함께 동역하면서도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판단심이 있다면 서서히 내 안에 그 뿔이 스물스물 자라고 있다고 하는 그 신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원어적으로도 교만은 내가 나를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 찬양을 그대로 적용시켜보자면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긍심,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 섬김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기특하게 보시며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함께 동역하면서도 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돕겠다 라고 하는 그 긍휼이 있다면 교만에서 찬양으로 그 방향이 바뀌면서 내 신앙과 내 삶이 점점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행복한 성장하는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 성경에서 잔은 보통 하나님의 분노의 도구 또는 구원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8절 9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잔도 마찬가지인데요. 악인에게는 심판의 잔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잔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잔이 구원의 잔이 아니라 그냥 승리의 잔이 되면 좋겠거든요. 내 뜻의 성취, 내 만족의 기쁨이 가득한 잔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잔은 구원의 잔이더라고요. 날 건져주시고 날 살리시고 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이 잔이었습니다. 찬양대장 아삽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 또 상황이 좋아져야 찬양할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더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더라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오르시기에 찬양합니다. 심판이 다가와도 주의 은혜가 멈추지 않을 것을 믿기에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결과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결과적으로 뭔가 되어 보이지만 이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 진정한 승리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울며 포기하는 것이 승리가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침묵하며 견디는 것이 승리인 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난 여전히 하나님께 그 방향을 맞추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며 회개와 성숙의 기회를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무릎 꿇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